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하도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선일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다시 선포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계신 그 높으신 이름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넘어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함께 나누는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드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크신 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은혜의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오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내 마음은 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앞으로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답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영원히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길과 진리와 사랑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같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엇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속이 없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선일교회가 반사구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합니다. 지혜로운 회의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 임원들과 새롭게 임명된 직분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다가오는 2024년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온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 기관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저희의 마음과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손길 위에 축복하사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단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하실 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손가락 하트만 했기 때문에 악수하는 거 이제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악수하셔도 됩니다. 꼭 손가락 하트로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또 반갑게 또 악수하실 수 있는 분들 악수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예배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24일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있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이 주일인데요. 밤 11시 20분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조하진 청년, 조하성 학생이 생일 감사로, 또 사랑의 식탁은 이동준 청년, 이혜진 청년이 역시 생일 감사로 섬겨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때 떡을 2팩을 받으실 겁니다. 한 팩은 김원복 권사님, 신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 한 팩은 권미영 권사님, 권지선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해서 제공해 드리는 떡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라벨로 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름 보시면서 떡 하나 드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고요.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의 돌봄,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2층 로비에 있는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복학교 겨울학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탁구도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애나골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곧바로 이 자리에서 당회를 하겠습니다. 당회원들은 만 18세 이상의 세례받은 성도들, 입교인들이 당회원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식은 성탄 감사 예배 때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교육은 12월 17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2024년 강단 꽃꽂이 또 사랑의 식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층 로비 게시판에 게시물로 붙어 있습니다. 저 오늘 오전에 보니까 많이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섬기기를 원하시는 날 그렇게 섬겨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송년주일 오전 예배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채널에 예배 영상이나 뭐 모든 교회에서 했던 영상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는 채널로 12월 31일 오전 예배부터 그렇게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잘 구축하고 또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성경 2독 이상 하신 분들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 살리기 일회용품 줄이는 일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또 취업준비생들 위해서 또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박영훈 청년이 결혼을 오전 10시 30분에 소풍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개인 자가용으로나 아니면 뭐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권종영 장로님께서 지난 목요일 오전에 수천하셨고 어제까지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저 뒤에 가족들 와 계신데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권종영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더 잘 돌봐 주겠노라고 결단도 하시면서 또 험한 세상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가정의 모든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례를 통해서 안타까운 모든 것들을 잘 벗어 던지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종영 장로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품에 옮겨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가족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고 앉으실 때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을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겨내며 견뎌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앞으로 돌아가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물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일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화진 청년 조화성 학생, 이동준 청년, 이혜진 청년, 김원복 권사님, 신경숙 권사님, 권미영 권사님, 권지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이 땅에 내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삶을 영위하게 하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과 성미와 11조를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또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와 소원과 서원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곳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섬겨 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 같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선영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네네. 저 뒤쪽에 김선영 권사님, 서울 상도감리교회 섬기시다가 이사를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여선교회 라헬 선교회 소속되시는 분인데요.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김선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남이 평생에 복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좋은 동역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영 권사님 우리 선일교회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만남이 평생에 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가정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녀순이 주 안에서 영광과 영총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영 권사님 선일교회 오늘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평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전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고요.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주일 이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분과 날마다의 삶에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6년에 미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충격에 빠뜨렸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월 8일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미국인 젊은이 5명이 그 원주민들에게 창과 칼로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당한 그런 모습이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아무 소식이 없자 선교부에서 헬리콥터를 띄웠는데 그 위에서 찍은 그 참혹한 사진 또 그 기사가 미국 전역에 다 퍼지게 되면서 심각한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친구들이 함께 간 거였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미국의 그 신문에 타임즈라든지 아니면 라이프지라든지 이런 데 기사들이 한 10페이지 이상씩 난 기사도 있고요. 엄청나게 그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거였어요. 주제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명문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또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도 그렇고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만나자마자 살해를 당한 거예요.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을 꼭 해야 되냐, 이건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짐 엘리엇은 사실 결혼을 한 상태에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 아내가 이 원주민 부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죽을 것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겠다. 내 남편이 가서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가겠다 해서 갔는데 원주민들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자를 죽이는 일은 비겁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이지 않고 그냥 그 마을에서 백인 여자가 들어와서 그냥 있게 둡니다. 물론 경계하죠.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경계하면서 그렇게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도 안 통하고 뭐 다 통하지 않지만 가서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 해주려고 노력하고요, 여자들에게 뭐 그렇게 합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 부족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 누구냐? 그리고 왜 여기 왔냐? 왜 와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럴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5년 전에 당신들에 의해서 내 남편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고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5년 전 모든 일간지가 미국 전역이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곳에 가서 5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년 후에 그 5명의 청년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 키모라고 하는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36년 후에는 이 부족민 100%가 다 크리스찬이 돼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이것처럼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운 청춘들이 죽어나가는, 아니 복음을 증거하러 갔으면 뭔가 그래도 가서 뭔가를 하면서 교회도 좀 세우고 또 복음이라도 좀 몇 마디 증거하고 뭔가 좀 소통도 되고 뭐 이랬었으면 좋았을 걸,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런 낭비를 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 부족민이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어쩌면 낭비된 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팍해져 있잖아요. 변해져 있지 않는 모습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감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혹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에 대해서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심중에 생각하고 있던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압니다. 간파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고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운데 밑줄 쫙 꺼져 있죠? 시작. 할렐루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15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디베리오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헤롯이나 빌립이나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 각각의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였냐?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통치했던 지역, 그들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활동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당시에 많이 사용되어졌던 서술 방법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아, 이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목말라 있었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개된 이름들이요, 한결같이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측면에서 세상에서도요, 통치자들에 의해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겠죠.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힘입니다. 신앙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피폐한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요,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협을 받거나 협박을 받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난국이 펼쳐지고 또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구도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제도권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황제나 총독, 분봉왕들에 대해서는요, 가급적이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멀찍이 있으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 가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말들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누구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뭐 했다고요? 임하니라.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빈들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갔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아간 거예요.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심금을 울리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불기둥 같은 말씀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다가왔는데, 자신들이 숨기고 있었던 거짓과 위선과 모든 옳지 않은 것들로 가득했던 그 마음들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소문을 냈을까요? 소문을 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들이 요한을 만나고 나면은요, 나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빈들에 가니까, 광야에 가니까, 요단강가에 가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빈들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당시에 로마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과격하게 행하고 있었던 열심당원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요, 세리들도 찾아왔다고 기록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요, 군인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요한에게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들에게 답한 말씀입니다. 세리들이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둬요.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 백성들은요, 굶어서 곤핍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배만 불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똑 부러지는 말씀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들이요 모두가 넋을 잃은 거예요. 매료된 겁니다. 매료된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심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한에게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요한이 알아차려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오늘 1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구나, 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단호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할렐루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자신이 베풀고 있던 물 세례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성령과 불의 세례는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주었다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해서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례를 베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나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에 단 한 번 일회적으로 받는 물 세례에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불의 세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능력, 그것을 갈라놓으신다라고 17절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농부가 추수할 때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추수할 때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서 알곡들은 다 그 곳간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마지막 그 결실하는 과정을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대와 환호로 칭송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나온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렇지만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그 바람에 대해서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을 선포함으로 해서 자신에게 쏠려있던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가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때 나는 단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향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선일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선일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며 혹 그리스도 신가라고 생각하며 물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